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내 비전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비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시죠. 당신은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디를 향해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한 것인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이고,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이제 죄인의 입장으로 배에 실려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송하던 배가 미양이라는 그런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선원들과 이 많은 사람들 보니까 미양에는 별로 그렇게 놀만한 데가 아니고 겨울을 나기가 좀 어려우니까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떠나면 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볼 때 지금 떠나면 이 배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 위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백부장과 선장단과 선원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닉스를 향해 출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 유라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27장 앞쪽으로 넘겨서 13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들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선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데를 두고 쫓겨나다가,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해 떠났던 그 배가 처음에는 잘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것이 유라굴라라는 그 이름의 풍랑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자기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와 너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은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제목에 따라합시다. 뭐였죠? 인생의 강풍을 만날 때 다시 한번 크게 할게요. 인생의 강풍을 만났을 때 오직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강풍과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14일이 지났어요. 오늘 바로 27절을 보니까 14일이 지났어요. 밤새도록 밤과 낮 동안 먹지도 못하고 14일이 지나다가 점점점 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아는 이 선원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룩배, 작은 이 조그만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만약에 이 선원들이 이 배를 타고 도망가면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바다도 모르죠? 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군인들을 시켜서 그 거루줄을 다 잘라버려요. 그 작은 배 9명 보트가 다 떠나려갔어요. 어쩔 수 없이 남게 됩니다. 근데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34절과 35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태워 먹기를 시작하네. 그동안 14일 동안 이 선원들과 모든 사람이 먹지 못했던 거예요. 죽을까 해서. 근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먹고 힘내라. 우리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잘 먹길 바랍니다. 먹어야 힘이 됩니다. 우린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바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바울과 같이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도움의 손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때문에 같이 있던 276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손 딱 잡고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 참 저 좋아서 웃는 저 웃음이겠죠?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기도의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복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옆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바울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가 하나님 받은 말씀에서 담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바울은 이 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복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겁니다. 물론 잘 살고 좋은 거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고난과 좁은 길과 그리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 복받고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시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보도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때로는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 내가 삶의 모든 비결을 배웠어. 왜? 내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을 가능해.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제자들 다 죽이려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42절에 4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그렇게 하면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배고플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3절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하듯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만 갖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가지만 그
그 앞에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배울 때,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비결을 배웠을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케냐에 있을 때 그 나이로비 한인교회 이기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 오셨다가 거기서 이제 경비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 경비회사와 그 한국 식당을 하시려고 돈을 집에다가 30만 불을 넣어놓은 거예요. 내일 계약하려고. 그런데 거기 이제 아프리카 집에서 청소해주는 메이드들이 있는데 그 메이드가 그 돈을 갖고 날렸어요. 여러분, 한 30년 전인데, 30년 전에 30만 불, 지금도 30만 불 우리는 보지도 못했다. 본 사람도 있겠지만, 보지도 못했는데, 그 돈을 갖고 날렸어요. 그 어떻게 해요? 집사님이 정신없이 찾으다니는 그 슬럼에 살았었는데, 어떻게든 슬럼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에 산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무작정 이 차를 타고 강원도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강원도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무조건 그걸 듣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아프리카의 그 버스를 마타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마타투에 막 그림을 막 그려놨어요. 중국 버스들이니까. 거기에 바로 오늘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이 믿음을 딱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고 그 강원도 찾아가서 강원도에 이렇게 경사에서 찾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딱 찾았어요. 여러분, 강원도에서 김씨를 찾은 거예요. 근데 딱 그 후에 들어가자 그 돈을 가지고 날렸던 메이드가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게 말을 잃어서 잠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옥수수밭에 개가 메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왜 옥수수밭 개가 집에 이렇게 묶여있으면 묶여있지 왜 옥수수밭에 이렇게 메어져 있을까?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개를 상당히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 경찰들은 그 옆에를 안 가더래요. 근데 이 집사님 마음건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는데 저기를 한번 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딱 봤더니 거기 돈이 딱 있더래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신문에 났는데 그 마타투 이야기를 딱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가 이런 어떤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비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비전이시다. 여러분, 영주권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네, 비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영주권을 목표로 가면 이 땅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영주권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기 위해서 잘 살다 보니까 직장을 하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기도집사님 그랬잖아요. 저는 자기가 신청도 안 했는데 직장에서 승진시켜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풍랑도 죄수의 모습도 목표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워. 지금 유학생들 와서 이 땅에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영어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물질도 여기 오니까 물가도 비싸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고 주님이 비전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복음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그 예지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살았던 아프리카 살았던 지역이 여러분이 보는 동물의 왕국 암보셀리 공원이 나와요. 그 공원에는 불과 25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25km 떨어졌다 그 공원이 아니라 공원도 거기도 공원이에요. 거기에 저희 집 앞에 얼룩말이 막 뛰어다니고 기린이 있고 때로는 맹수 치타들도 나타나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될 나이가 됐는데 학교를 못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그 학교에 마사이 학교에 3살 때 예지를 학교를 보냈더니 학교 갔다 오더니 자기는 이제 학교 안 가겠대요.
그 왜 그러니까 피부색이 하얘라니까 애들이 다 만지고 머리가 다 곱슬인데 얘들만 이렇게 스트레이트니까 다 만지는 거 뭐 신기하다. 한두 명이 만지니까 한 20명이 만지니까 너무 화가 나갖고 자기들 학교 안 다니겠다고. 다니지 마. 집에 놀아봐. 그랬는데 이제 한 7살, 6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이로비에 딱 나오면 친구 성사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20살 중반에 아프리카 갔는데 근데 이제 한 30대 초반이 되니까 그 나이 때 성교사님이 저는 이제 몇 년, 5년, 6년이 지났는데 그때 성교사님 오시면서 친구가 되신 그 성교사님들 집에 이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이로비에 나가면 머무는데 그 성교사님들이 같은 나이에 한두 살 많으신 분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뭐라면 너희가 선교사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인데 자녀들을 그렇게 놓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애를 가르쳐야지 너네만 뭐 선교한다고 그곳에 가 있으면 안 돼 막 그러신 거예요. 물론 우리도 우리 딸 아이 가르치고 싶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곳에서 마사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뭐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이제 예지도 그 친구를 따라서 유치원에 이제 친구 갈 때 딱 교실을 들어가라. 그러면 예지가 공부하고 싶어서 창문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내 딸도 보내고 싶어.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또 다시 그 부시 지역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이 유럽 여행을 하고 오셔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 14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그때는 감리교 소속이었는데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약간 계급이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부터 감히 선배님 목사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선교사들 14가정 중에 저희가 12번째였어요. 거의 밑에 선교사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영국 가서 공부해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공항에 그렇게 말했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끼는 반지를 우리 집사람에게 주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분명히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약간의 그런 마음으로 반지를 빼준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목표로 향해 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거는 이 땅에서 잘 되면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사장이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그거 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면 내가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내가 자존심 상하고 좀 핍박을 받고, 여러분 한국에서 다 잘 나가셨던 분 아닙니까? 사장님이었던 분, 교수님이었던 분, 선생님이었던 분, 그 판사였던 분,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서 청소도 하시고 정원일도 하시고 남 밑에서 일하시면서 자존심 다 상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비전을 삼고 나가면 그것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이 제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로마에까지 가야 됩니까?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제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 풍랑받아도 상관없어. 욕먹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더 중요한 가치, 예수님이 꿈이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마음까지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인생의 잘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 좋은 배경? 이것이 여러분 성공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그 삶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던 마사이 부족에서 좀 똑똑했던 전도자였어요. 근데 그분을 영국 교회에서 뽑아서 영국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켰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시켰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이 아프리카에 가서 영국에서 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면
충분히 자기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역지 있을 때 마사이 부족이 케냐와 탄자니아 이렇게 쭉 넓게 약 30만 명이 있는데 그 지역들을 버스를 뭐 4시간, 5시간 때로는 걸어서 4시간, 5시간 다니면서 박사학위 받은 그 마사이 전도사 존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국에서도 목회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똑똑하기 때문에 후원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시 자기가 살던 그 정말 동물들 사는 그 동네로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의 꿈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었고 주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주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제가 금요일날도 나눴지만 뭐 이게 우리 엄마들이 뭐 현서도 데리고 뭐 주한이도 데리고 이래도 데리고 뭐 지혜도 데리고 지호도 데리고 작은 애들 이런 애들 데리고 옵니다. 세상의 엄마들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고 좋은 환경에서 하려고 하고 뭐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일 좋은 환경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서 엄마 예배할 때 옆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세상에 들으면 저렇게 놔둬도 돼? 프로벨 교육 시켜야지 뭐 또 어떤 교육 시켜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워줄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군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신앙을 따라 움직이는 자, 배경을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